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모든 시대 가운데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 밖에 그 사랑과 보호하심에서 제외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다른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이유가 없고 내 눈에 들보만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믿음을,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 영혼의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을 내리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청량하심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 언제나 겸손하게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사유의 주제는 이렇게 내 자신의 믿음과 영혼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키시는 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언제나 두려워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여겼는데 실상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제될까? 나는 늘 그것을 염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반대로 늘 그 마음이 가난하고 여려서 자신은 믿음이 연약하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심하던 자가 오히려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자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다고 믿던 자 가운데 핍박과 고난의 날이 도래할 때 신앙을 헌신처럼 버리고 배도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붙드심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언제나 이 점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언제나 생각하고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결코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언제나 불꽃 같으신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최종적인 궁극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섣불리 사람의 편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언제나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고 그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항상 심사숙고하며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한은 이제 두 증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절에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1260날들을 거친 베옷을 입은 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청량하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를 이제 이 묵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 증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8절에 저희 시체가 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시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정말 두 사람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처럼 두 증인이 자신들의 교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혼자 보내시지 않고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할 때 모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죠. 언제나 서로 협력하여서 도우며 부족함을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저는 여러 넘어지는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혼자 독단과 독선,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성도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고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도움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들은 왜 굵은 베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베옷은 통회와 슬픔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볼 때 두 증인의 사명은, 즉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통렬하게 그들의 죄를 꾸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멸망당할 세상과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를 다녀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그릇된 신앙에 경도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릇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적대시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릇된 믿음과 그들의 무지에 대한 정죄와 비난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무지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손을 잡아 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무지한 상태에 대해서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진지한 노력과 열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것을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던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대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엄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쳐서 외쳐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가 진정한 증인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언제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바로 이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같은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이죠. 1절과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의해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 세상에 존재하면서 바로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을 예언한다.
예언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저 세상과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세상을 위로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베옷을 입고 통렬하게 복음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위대한 주제를,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세상에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는 이렇게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택자 구원의 완성을 성취해 나아가는 신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묵시록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열심히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공로와 업적을 쌓아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신비적인 체험을 얻기를 열광하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창궐하던 말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만 지켜주시기를 믿는 그런 그릇된 신념으로 일관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집합소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짓된 사탕 발림으로 오늘도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인간들의 타락하고 추악한 죄악을 고발하고 그 타락과 부패와 음란을 쳐서 외치면서 모두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깨끗하지 못하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의 타락과 극악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만 분노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대변인들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자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진실로 이 묵시록의 말씀 속에서 깊이 이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시대 속에서 베옷을 입고 세상의 죄를 꾸짖는 한편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해야 될 사명, 복음을 예언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사명에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는 자기가 복을 받기를 추구하기 전에 이 소망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전적 무능과 죄악을 고발하면서 모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더 늦기 전에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속절없이 그저 긴 세월을 그렇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세인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이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신앙의 뒷걸음을 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성도의 사명을 유기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신의 성화에 힘쓰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문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이 가장 부족하고 내 자신이 언제나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숭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에게 예언하는 일에 신자와 교회는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복음의 두 증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것과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된 우리들의 사명이며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4절에는 두 증인의 정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땅에 주 앞에 서왔던 두 감람나무들과 두 촛대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어 왔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스가랴 4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성전 재건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구약 속의 인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감람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촛대 역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등불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된 대로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듯이 모두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와 촛대.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올리브의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연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뭘 뜻하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때 성도와 교회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하신 것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시대 속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꾸짖으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어 왔던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사명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 사명을 가장 힘있게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선포했고 정당하게 성례를 집행하면서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 나아가므로 바로 이 일들을 주 앞에서 주께서 언제나 인정하시는 그 모든 방법 안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일들을 교회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존립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주 앞에 섰는 이라고 기록된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주 앞에 서 있어 왔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 시대 앞에서 그 시대에 주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그 시대를 책임지도록 그 시대 앞에 세움 바 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결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의 명을 받들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그 존재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사업을 하시죠? 왜 자녀를 키웁니까? 사람들을 왜 만나십니까? 신자는 이 목적을, 이 사명을 지향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진리의 횃불을 지켜들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능력으로 구령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다음 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리고 만일 누가 그들을 해하기를 바란다면 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적이 있는 자들을 삼켜버린다. 그리고 만일 누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반드시 그로 죽임을 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시대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성도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주 앞에 서서
한 시대 속에 감람나무와 촛대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그들의 정체는 세상의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물고 뜯고 할퀴을 당하는 일들을 두 증인들은 감람나무와 촛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세상의 악인들이 악한 권세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혐오와 학대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모두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문자 그대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다 태우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그 입에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불러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한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권세가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악인들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결국 그들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으로 귀착되도록 만드십니다. 의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때때로 악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말씀을 맡은 종들의 입을 통해서 심판하는 불처럼 영혼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집사처럼 성도의 입을 통해서 찌르는 검처럼 불신자들의 양심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며 죄인들의 죄로 찌든 심장을 저격하고 임박한 진노를 외치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불입니다. 죄를 태우고 우리의 실존을 발견케 함으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태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반감과 불신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심판의 불로 소멸되든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불을 지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성도들의 가슴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자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능력의 설교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무리들을 볼 수 있기를 우리는 이 시대에 간절히 그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의 고통을 당했어도 결코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복음의 불을 토해 놓으며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순교의 사화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기어이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든지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든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기백을 우리는 오늘 다시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외치면서 돌이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서 모든 시대 속에서 이처럼 담대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사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이 악한 불신 세력들을 향해서 복음의 불을 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들은 곧 그들 스스로의 그러한 강팍함의 증거를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증인들의 입에서 나온 심판의 불이 그들을 소멸케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필멸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권세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들의 예언의 날들에 호우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물들에 대해 그것들을 피로 변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때마다 온갖 재앙 가운데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이 없고 유약해 보이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부여하신 이 권세들을 보십시오.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가 되도록 변화시키고, 언제든 원하는 때에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들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은 누가 행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린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애굽 땅을 재앙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교회는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흔히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일들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금양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의 이 피 맺힌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과 멸망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축복할 권세도 반대로 세상을 저주하고 재앙을 퍼부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와 성도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고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능력을 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뒤바꿔 놓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부패한 캐톨릭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흑암에서 새 빛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교회를 개혁하시면서 다시 성경으로 참된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이 땅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그치게도 하는, 암흑이 물러가고 새벽이 도래하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와 설교자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기억해야 될 바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세상의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 영적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신적인 기관이란 말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거룩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인지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오늘까지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교회와 성도를 나아가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고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같이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 일을 행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리 위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권한을 이 세상에 행사할 때 세상은 모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핍박당하는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이 같은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세상이 회방을 하고 그 일을 핍박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일어나셔서 그들의 기도대로 악한 세상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가진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무기. 그런 무기를 주셨어도 도무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놓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아.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과 어설픈 평화와 공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진리의 각을 세우고 죄악과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쳐서 외치면서 그들의 돌이킴과 회개를 교회는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몸이 건조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듯이 주의 몸 되신 교회들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참여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은 기도도 죽고 은혜와 감격과 감사도 모두 사라져버린 영혼의 희락도 평강도 모두 실종되어 버린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기를,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편안한 집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와서 부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고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권세를 받은,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진리에 사로잡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그렇게 교회가 가진 권세 앞에서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다면 다만 길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때가 도래한다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니다.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부흥케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악한 세상을 통해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멸하시든지, 모두 멸하시고 남겨진 소수의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시라면, 이제 교회에는 대대적인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역사 속에 다시 교회들이 흔적 없이 지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소수의 교회와 신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두려운 심판이 먼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왜곡시킨 거짓 교회들과 거짓 교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냐, 세상의 빌부터 비굴하게 기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부끄러운 존재들이 될 것이냐, 이제 교회와 성도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두 증인이 받은 권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다가 우리는 초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라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높이 날아오른 폭죽이 밤하늘을 맑게 한순간 수놓은 이후에 다시 어둠 속으로 모두 사라져버리듯이, 적어도 교회는 그 교회가 존재했던 시대 속에서 그 같은 복음의 능력을, 그 위대한 가치를 세상에 활짝 드러내어서 어둠을 압도하는 역사를 피로써 써내려간 이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소멸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와 성도들만 결국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때에 분명하게 뜻을 세워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참된 신자들이 지켜내야 될 그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진리에서,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두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서 있어 왔던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와 믿음의 조상들의 그 후예들로서 그렇게 감람나무와 촛대의 사명을 계승해 나아가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